오늘도 새벽 깨우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귀한 하루를 주시고 또 새벽으로 또 말씀으로 또 찬양과 기도로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 인생의 또 문제,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기 이전에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시고 계획하신 대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뜻 가운데 무릎 꿇고 엎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그 삶을 위해서 또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추구하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76장입니다. 찬송가 276장입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3절입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주님이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내 죄를 씻기 위해 뭔가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뭔가 내가 그 죄 씻고 주님 앞에 용납받을 준비가 되고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죄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를 주님이 구원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안에서 이미 깨끗게 되었음을 기억하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주님의 십자가, 그 주님의 보혈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나를 용납해 주셨기에 오늘 내가 그 주님 안에서 또 믿음으로 담대하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반대로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님을 기억하며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고통 가운데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새롭게 되었음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를 바라보고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발견하고 확인하며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45장 말씀입니다. 1225페이지 45장 18절부터 46장 15절까지입니다. 45장 18절부터 46장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룻날에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내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첫째 달 열 나은 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의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이래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이며 또 매일 순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제를 갖추되 숫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일곱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라. 그 소제는 순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니라. 초하루에는 흠없는 숫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1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제를 준비하되 숫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에도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도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회 때에 그 소제는 숫송아지 1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1마리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1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겠다는 환상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어떻게 회복시켜 나가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다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또 성전뿐만 아니라 이제 백성들이 거할 곳, 우리가 어제 살펴봤듯이 성소의 위치, 크기, 규모를 정해주시고 또 그 옆에 백성들과 왕이 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제 출애굽기나 레위기, 민수기에 정리를 해주셨던 그 절기와 약간 조금씩 변화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18절, 45장 18절에 첫째 달 초하룻날입니다. 즉 매해 첫날 드리는 제사를 말씀하고 계시죠. 매해 첫날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뭐를 정결하게 하라? 성소를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좀 내려오시면 이제 20절에 그달, 그러니까 첫째 달 7일에 이제 무엇을 하라?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내려오면 이제 21절에 또 첫째 달, 계속 첫째 달입니다. 첫째 달 첫날과 그 다음 7일째 날과 그 다음 21절에 열 나흔 날, 14일째 되는 날에는 뭐를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는 3월 달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는 유월절이 첫날인 거죠. 첫날로 삼습니다. 그 유월절부터 해서 7일 동안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유월절에 무엇을 먹나요? 무교병을 먹고 이런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에 대한 내용을 22절, 23절, 24절 이야기하시고 25절에 일곱째 달, 이제 갑자기 이제 6개월을 이렇게 딱 점프를 하죠.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무엇을 지켜라? 명절을 지켜라. 이때가 바로 이제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매해 초 그리고 중간 드려야 될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자, 이 제사의 특징은 뭐죠? 속죄입니다. 속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유월절 할 때 그 유월절의 목적은 구원이었다면 이제 구원받은 그들이 매해마다 첫날마다 그리고 일곱째 달 열 나흔 날 그들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제물을 드림으로써 경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신들의 죄를 깨끗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그 절기를 통해서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속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백성이다?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는 것을 그들은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교병을 먹음으로써 무엇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게 되고 우리가 구원받는데 내가 하는 것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무교병에 아무 누룩도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순수한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그들은 무교병을 7일 동안 먹으면서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6월절부터 해서 7일 동안 그리고 일곱째 달 그 15째 날부터 7일 동안 드려야 되는 제물은 어떤 제물인가요? 7일 동안요 매일 무엇을 드리냐면 흠없는 숫송아지 7마리를 드립니다. 그리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리죠. 그리고 흠없는 순염소 1마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숫송아지, 순양, 순염소 해서 매일 15마리, 그리고 밀가루 1에바, 또 기름 1흰을 더해가지고 소재와 기름까지 해가지고 같이 7일 동안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게 되죠.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46장부터는 무엇을 이야기하죠?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그리고 초하루, 매월 초하루를 어떻게 지켜야 될지 그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또 밑에 내려오면 왕이 스스로 감사의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릴지, 그리고 또 13절부터 15절은 뭐죠? 상번제, 날마다 마치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듯이, 물론 그 의미가 똑같이 연결되지는 않지만 날마다 드리는 그들의 제사, 그 제사를 또 어떻게 드려야 될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출애굽기, 또 민수기, 레위기, 그 내용들에 이미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것을 포로로부터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맞춰서 이제 그들이 어떻게 지켜야 될지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뭐 이 제사 하나하나만 따져도요, 수많은 신앙의 의미들이 있고 수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저희가 보기를 원하는 주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46장 2절부터인데요. 군주는요, 바깥문 현관을 통해서 들어와서 어디에 서 있어요? 문벽에 서 있습니다. 완전히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고요. 군주는 어디서만 예배를 드려요? 문 통로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어디 있어요? 3절에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 서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주체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제사장도 아닙니다. 제사장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저 순종하는 것뿐이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주인은 누구죠? 예배 성도님들이 많이 와야 되니까 성도님들이 많이 오려면 예배는 이런 식으로 드려야 되고, 목사님은 설교를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교회는 이런 식으로 해야 성도님들이 많이 오고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이거는 누가 주인인 교회인 거죠? 사람이 주인인 교회죠. 목사의 성향이 이렇고 목사의 스타일이 이렇고 목사가 강조하는 게 이러니까 이런 설교를 해야 되고 이런 철학대로 교회가 운영돼야지요. 이거는 누가 주인이 되어가는 교회죠? 목사가 주인 되어가는 교회죠. 지금 세대의 흐름이 이렇고 세상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말하고 세상이 이런 교회 모습이 되기를 바라니까 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가야죠 라고 한다면, 그 교회의 주인은 누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세상의 가치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회복될 예배 공동체, 회복될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하게 누구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공동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공동체다. 기준은 무엇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서 나아가는 것이다. 날수를 정해주시고, 드릴 제물을 정해주시고, 대상을 정해주시고, 위치를 정해주시고, 모든 것을 누가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예배드리고 우리는 어떻게 예배드리고, 그런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에서는 안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다 물어보는 거죠. 주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경험이 있고 전통이 있고 우리가 해온 방식이 있지만, 또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공동체가 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겁니다. 어제 이렇게 했으니까 오늘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공동체 안에서 잘못 나아갈 수 있는 위험이 늘 내포되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오늘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방향,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해 첫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속죄함을 기억하고 구원하셨음을 기억하듯이, 매해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앞에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엎드리고, 또 매달 초하루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듯이, 또 매월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고,
날마다 상번제로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와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하나님께 드렸듯이 새벽마다 아침마다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오늘 또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는 거죠. 예배 가운데 모든 백성들과 왕이, 이 나라 전체가, 그 민족 자체가, 그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엎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제사가 보여주는 목적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으로 넘어가서요,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29장입니다. 출애굽기 29장. 제가 가진 성경 128페이지, 구약 128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과 46절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부터 4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제사를 통해서 왕과 백성들과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원하는 게 뭐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죠. 그 사실만 코람데오, 그 사실만 우리가 기억해도요, 우리는 어제 지었던 죄 가운데서 조금 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제 그 두렵고 떨림으로 살았던 삶에서 조금 더 담대함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엎드려 나아가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날마다 새벽에 흠없는 어린 양 잡지 않지 않습니까? 밀가루, 기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제물, 숫송아지, 순양, 순염소, 그때는 모든 것을 다 갖춰서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됐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온전한 제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완전하고 단번에 드리신 제물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때마다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바라보기 전에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다시 또 세상을 살면서 내 힘과 세상의 가치로 얼룩진 나의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마치 무교병처럼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는 삽니다 라며 우리는 다시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예수님의 그 제물 되심 앞에 우리는 고백하며 다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그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겸손히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더 노력하고 내가 더 애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전히 이루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그 주님을 바라본다면요, 그 주님이 이미 우리를 깨끗게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음을 깨닫고 그러한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심으로 거룩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그렇게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 하루를 살아갈 때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절기, 예배,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또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다시 확인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사람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누군가를 만족시키고 뭔가 내가 바라는 것이 채워지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예배와 삶,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나의 어떤 것들을 내려놓고, 교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삽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립니다. 그 은혜를 붙드는 것만이 내가 온전히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가족들과 우리 공동체와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새벽에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이 회복하시는 예배, 주님이 회복하시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같이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다 말씀하시고 다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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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도, 백성도, 제사장도 오직 그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겁니다. 귀 기울이는 겁니다. 무릎 꿇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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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들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주님이 이미 다 이루셨기에 오늘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거룩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여전히 더럽고 추악하고 악하고 음란하지만 주님, 그 주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나를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